최근에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동경과 모방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배가 아픈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문화가 원래 중국 것인데 한국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김치도 중국 것이고 한복도 중국 것이고 온돌도 중국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은 중국인 자신들이 자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고유하고 찬란한 역사적 유물과 유적과 문화를 스스로 파괴한 사건으로 3000년 역사의 중국 문화는 이 고작 10년의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증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중국 현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을 이제 통일한 마오쩌둥이 중국을 최단 시간 내에 중공업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다가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선진국들이 만들어내는 철강 제품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으니 온 나라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농민들도 농사를 그만두고 철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거기서 나온 농산물로 국민들이 먹고 살 텐데 농사를 짓지 말고 철만 만들려고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치로 인하여서 나중에 5천만 명이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일로 마오쩌둥은 권력을 잃고 그 뒤를 이은 덩샤오핑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겨우 나라의 위기를 수습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다시 권력을 잡는 데만 급급했던 마오쩌둥은 자기를 잘 따르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선동해서 기득권과 구습을 모조리 타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이 사람들을 움직여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마오쩌둥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청년과 청소년들은 마오쩌둥이 시킨 대로 모든 옛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움직였던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 유명한 홍위병이고, 이들이 벌였던 일들이 바로 문화 대혁명입니다. 이 청년들로 구성된 홍위병들은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사당 건물들을 때려 부수고 책을 불태우고 예술인과 지식인들을 타도 대상이라고 하면서 닥치는 대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문화 대혁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모조리 파괴해 놨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그들의 문화를 외부에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남아있질 않아서 옆 나라의 인기 있는 문화를 가져다가 자신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중국 젊은이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자기네들의 문화유산이 소중한지를 몰랐을까요? 그 귀한 문화유산을 어찌 그리 무자비하게 파괴했을까요? 우리도 생각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인은 간단합니다. 기성세대는 무조건 틀렸고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부수려고 하는 그 낡은 건물, 불태우려는 그 낡은 책, 그리고 그 낡은 그림의 가치가 어떤지 어른들이 해주는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고 또 그 가치를 알게 되었더라면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부로 부수지 않고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른이 하는 말들은 모조리 다 틀렸고 듣기 싫고 배우기 싫다면서 그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옳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을 모조리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있는 뜨거운 열정은 사람들의 굳은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고, 또 청년들의 역동성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큰 힘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앞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 문화대혁명과 같은 파괴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지만, 반대로 그 청년들에게 있는 그 큰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아주 놀랍고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긍정적인 결과로 만들어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을 결성하였는데, 이들이 만들었던 홀리 클럽은 훗날 영국 대각성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복음화의 결정적 사건이라고 불리는 1974년에 있던 엑스플로 74는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을 메웠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회심하고 결신하고 헌신을 다짐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한국교회가 배가하는 큰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대부흥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청년들의 열정과 역동성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좋은 힘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려면 청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지도자가 절실한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 젊은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사천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들이 후배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왜 보여줘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은 교회 앞에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교회의 후배들,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교회에서 자녀와 후배들을 위하여서 보여주기 힘쓸 모습 중에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고서 서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며 자녀도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계획이 설계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디도서의 무대가 되는 이 지중해의 크레테의 섬은 토질은 굉장히 박한 곳입니다. 농사짓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문명권이 교차하는 무역로 위에 위치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 섬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돈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인생 한바탕 신나게 살다 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당연히 가정을 지키고 돌보기보다는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던 크레테 사람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심으로, 그럼 내 이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고 그 생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변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크레타 현지인들은 저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서 비방할까요? 그러면 아유 참 좋아 잘한다라고 칭찬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을까? 저 사람을 변하게 한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힘써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의 젊은 성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며 서로 집안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가 아닌 삶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야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 앞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말씀인 이제 6절부터 바울은 교회 어른들에 이어서 이제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라고 말한 건 6절에 보면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라고 해서 신중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의 신중하다는 가볍지 않게 조심하다라는 이런 뜻이니까 뭔가 말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이런 뜻처럼 이게 보이지만, 원어로는 이 신중하다라는 뜻의 원어는 자기 통제, 자기 억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절제란 말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절제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럼 앞에 있는 절제는 뭐예요? 그럼 복잡해지니까 자기 통제, 자기 억제, 자기 절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신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것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에 빠지지 않게 자기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젊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기 통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딱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저는 이제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만은 뭐냐면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의 한 모습이지만 조금 더 다른 교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의 한계는 모르면서 함부로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남 얘기 듣기 싫어하고 자기 얘기만 말하는 이런 모습은 왠지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신 어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들 중에도 남 얘기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는 이런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이제 옛날에 살았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어떤 행동을 아랫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기성세대를 향해서 젊은 세대가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 이제 꼰대입니다. 그렇다면 꼰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요즘 젊은 사람들 가면은 젊은 꼰대라는 말도 유행합니다. 젊은 꼰대는 왜 젊은 꼰대인가? 나이는 젊은데 하는 행동은 이전에 본인 자신들이 비판했던 그 어른 꼰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기가 나이도 젊으면서 나도 다 해봤어, 내가 다 겪어봐서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알물 그리고 경험을 굉장히 과시하고,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이런 젊은이들을 젊은 꼰대라고 합니다. 이 젊은 꼰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뭔가 이렇게 답답한 모습들, 남 얘기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들은 어른들에게만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꽤 나타나고 있다.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젊은 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본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조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세요. 어려울수록 말씀 읽으세요. 뭐 이런 교훈을 했다고 합시다. 생각이 건강한 젊은이라면 나보다 신앙적으로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은 어른들이 주신 조언이니까 한번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교만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었어요. 기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른이 주는 교훈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겪을 일도 많을 텐데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라고 어른들이 어렵사리 조언을 전해주면 단지 어른이 말했다는 이유로 그 말을 됐어요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 듣고 배우지 못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무식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난 굉장히 똑똑해, 난 굉장히 잘 알아 라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복음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분당에 살고 있을 때 종종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은 이단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처음에 설문조사 해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설문조사하다 보면은 맨 끝에 가면은 이상한 질문이었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제 잘 만났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막 그들의 엉터리 교리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한참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제가 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이런 말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항상 이게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얼마나 다녔고 얼마나 배웠기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틀렸고 그리고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이제 5분 정도 하게 되면 윗사람 불러오고 또 그다음 사람 불러오고 뭐 그래도 들으려 하지 않기에 제가 이제 이단들과 싸우는 건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겁니다. 나도 전에 교회를 다녀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가게 된 그 계기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다녔던 교회 안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만한 어른이냐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없었고 이렇게 방황하는 중에 이단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모범처럼 보이는 어른들을 만나서 야 여기가 진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청년이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원래 출석했던 교회의 어른과 목회자에게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청년의 마음에 들 만큼의 어떤 모범이나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떠나기로 결정한 젊은이가 무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 환경이 나쁜 그리고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녀들이 모두가 다 나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나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좋은 어떤 생활과 신앙의 본보기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바른 길을 듣고 배우고 그 바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좋은 모습을 찾고 거기서 좋은 길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도 꿋꿋이 이겨내서 좋은 길을 찾아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줬는데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배우지 않았던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았던 이 교만한 젊은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나중에 자기 결정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서는 교회가 나한테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았어, 부모가 나한테 좋은 본이 되어주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겸손한 청년이라면 본인이 처한 환경이 어떻든 간데 정면 교사로 배우든 반면 교사로 배우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따라갑니다. 혹시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봤거나
또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저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겸손한 젊은이라면 내가 저러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젊은이들처럼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아서 결국엔 무식한 상태로 자신의 손에 소중한 것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르고서 그거를 전부 다 부숴버린 그런 중국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교회가 물려준 이 신앙 유산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가꿔서 자신의 소중한 유산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왜 주신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좋은 어른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보고 배우라고 주셨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본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못마땅하고 좀 이렇게 좀 성에 차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배우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 같지 않다고 무조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무시하지 말고,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서 배움을 얻어서 성숙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멋진 젊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젊은이들, 꼭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이 20대만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쓸 때 나 젊은 것 같은 애면 다 여러분 젊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보고 배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그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 내용은 교회에서 좋은 교훈을 배운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즉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말은 이 당시 로마 사회에 많은 인구를 차지했던 노예들, 그러니까 주인이 돈 주고 사와서 부리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노예들의 생활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막 채찍을 얻어맞고 그 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하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노예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일반 근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당시의 노예들은 농장 또는 가정 등에서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기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어떤 노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고, 어떤 노예는 가사 노동을 담당했고, 어떤 노예는 밭일을 했고, 어떤 노예는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어떤 노예는 또 뭐 심부름하는 일들을 맡는 등의 다양한 전문적인 업무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종이 꼭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근로자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치환해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일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9절과 10절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함과 신실함으로 해라. 순종하고, 윗사람이 말해주는 그 말에 순종하여 잘 따르고 또 그 한 것에 대해서 성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그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훔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훔치다라는 것은 그 주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그런 훔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근무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업무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월급 루팡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도 루팡이 돈 훔쳐가는 것처럼 생산성은 하나도 만들어내는 건 없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간다고 해서 월급만 축 내는 사람은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일터에서 순종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야 해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신실함으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에 빛나다라는 말은 단장하다, 꾸미다의 뜻입니다. 원어로 코스메우라고 하는데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빛나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치 빛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막 꾸며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훈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빛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함으로 원래 빛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에 더 빛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직업 윤리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요셉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게 노예가 되었습니까? 원래는 노예 출신이 아닙니다. 자유인이었지만 형들이 그를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강제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기 싫다고 안 하거나 농땡이 부리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요셉 옆에 착 붙어가지고 같이 다니시는 걸 뭐 봤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것 대체 뭘로 봤을까요? 요셉이 일하는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노예가 됐다고 해서 적당히 일하고 주인 눈속임이나 하고 있는 다른 종들과 달리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매사에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과 진실함에 그에게서 보았고, 또 그가 그렇게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 요셉은 거기서, 아니 보디발은 거기서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기도 받아 누리고 싶으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자기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전권을 부여하고 운영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고 주인의 논을 속이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생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로 나타냈습니까? 요셉은 입으로 가서 전도했을 수도 있지만 요셉이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알린 것은 그의 업무 태도였습니다. 그가 매사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일터에서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봉급 받은 만큼 일하면 되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덜 하고 눈치 보고 최대한 받아내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고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그 생명의 빛에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을 때 누구에게서 보겠습니까?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빛을 삶으로 보여줬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만나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모습이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냄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사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